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에스더서는 특별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대를 잠깐 배경해 보면, 시대를 조명해 보면 이 에스더서는 주전 480년 후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또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왕의 딸이었던 아토사의 장남이에요. 고레스 왕의 손자죠. 고레스 왕의 손자로 이제 고레스 왕이 이미 점령해 놓은 거대한 나라를 자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비로 에스더라는 여인을 얻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이 페르시아의 원주민이 아니고 이제 유다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이 왜 페르시아가 살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간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은 그들의 민족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그 중에 두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땅에 이 이방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들은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나라 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르드게도 그 상황에 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전환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분석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딸이라고 할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실상은 사촌지간이지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사촌 동생을 잘 양육해서 왕비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에게 준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이뻤으면 이 페르시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방령이 있던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아주 신앙심이 깊고 또 강직한 성품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기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의 소신이 아주 강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타이밍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내용의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분석해 보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내용을 써놓은 일기장을 가져와서 읽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다 보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그 문을 지키는 내시 두 명이 이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 암살을 방지하고 아하수에르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큰 공을 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내시들에게 물었고 마침 문 밖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들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왕에게 존귀를 받고 1만 달란트를 헌납하면서 왕이 그에게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그 전날에 자기 집에 엄청 긴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이리라 마음먹고 아침 일찍 왕에게 간 거예요. 그것을 청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방 민족이고 왕을 암살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모략을 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일찍 갔는데 그날 아침에 이 왕은 그 전날에 있던 역대 지략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복주기 위해서 하만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이제 하만에게 물어요. 하만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는 가장 최상의 존대를 써서 이 모르드게를 대우해주게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만에게 쓰지 않으시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이방 나라의 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만에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지위는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빼고는 그의 권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합법적으로 하만의 계획 속에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하만의 그 계획을 뒤엎을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6장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 두 사람,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음모에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그 처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다만 권력만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 힘이 없다고 느꼈던 그 처남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하만은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가 눈에 가시로 여겼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 커다란 장대를 달아놓고 내가 오늘은 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리라, 뭐 그것을 말하러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달아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일이 생겨요. 이 일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하만이 자기가 신뢰하던 신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패역한 신하였다는 걸 알고는 그 자기가 단 그 장대에 하만을 메어 달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 신기한 얘기. 세상 사람이 들으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와 아주 유사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입성해서 이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때의 일입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볼 때 승리할 수 있는 전투였는데 거기서 36명이 죽고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게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고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예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러 세우고 말했어요. 아간이 네가 잘못한 일을 고백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가 신할 사람의 외투와 또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을 내 집의 장막 땅 밑에 감추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간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남몰래 그 재물을, 그 폐물을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나는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꿔줄 귀한 재물이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여호수아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아간의 그 행위를 몰랐겠어요? 결국 이 아간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날산의 외토와 금과 은으로 인해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기 집에 썼던 세간살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양이나 소까지 모두 다 몰살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조금의 금 얼마, 그 은 얼마,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그가 자기의 꾀 때문에 자기의 혈족 모두를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하만이 꾀었던 이 모략과 아주 비슷한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사람 자녀가 왜 죽었어요? 이런 의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잘 살아야 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퀘스천했을 때 하나님이 대꾸를 하시냐? 절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다시 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강직한 성품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권력자가 머리를 숙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 모르드게는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볼 때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의 실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계획은 모르드게가 결국 알게 돼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바로 응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가 성 안에 앉아서 매일마다 땅을 치며 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묵묵부답이셨어요. 모르드게는 너무나 슬픔이 컸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대가로 내 민족 전부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고 왕비의 오빠였어요. 이 거대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구도가 있잖아요. 팔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129도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비의 오빠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오빠가, 그 대단한 권력자의 오빠가 성 안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체면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자기의 위치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수만의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을 왕궁에 있던 그의 여동생인 왕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알아보시오. 무슨 일 때문에 내 오빠가 저렇게 애곡하는지 알아보시오라고 말했고, 그 에스더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자기 민족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129도에 이미 조서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실행만 남은 거예요. 모든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실행해라라고 하면 자기 민족 전부가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십니다. 매일매일 모르드게가 성 안에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를 합니다. 한 번에 두세 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의 뇌는 한 번에 한 개씩 단계적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수십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시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가 무엇이냐? 우리는 모르드게를 보며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국의, 페르시아의 왕국의 성중 안에 있는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없어. 저렇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나쁜 분은 절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오늘 그것이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중에서 울자 에스더도 자기 민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모두 금식하고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 그 시간에 왕이 있는 처소로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라의 법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었지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왕이 앞에서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국으로 나왔을 때 그는 처형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고 왕 앞으로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저 앞에 자기 왕비가 나와 있는 걸 보고 한눈에 그 왕비한테 반합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가 잡게 하고 어쩐 일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왕비에게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3일 만에 나아가 보니 왕이 반색을 하며 자기 부인을 맞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 땅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 말은 그만큼 그 왕의 눈에 왕비가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헬스한 얼굴이었음에 불구하고 혈색도 좋지 않았을 텐데 3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3일 금식해 봤나요? 3일 금식하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걸을 수도 없어요. 엄청 어지러워요. 그리고 얼굴이 푹 들어가요. 핏기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왕의 눈에 그런 왕비가 너무나 이뻐 보여서 내가 당신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베푼 잔치에 오십시오. 단 당신의 신하인 하만을 데리고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콩커프를 씌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정무가 바빴지만 내가 그리하겠소라고 하고 그 다음날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오늘 이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나간 것이, 아침에 일찍 궁으로 나간 것이 모르드게를 달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왕이, 이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자기의 왕이 초대한 잔치에 자신만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기뻐서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인한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초대받지 못했는데 나만 초대를 받았다라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르드게를 축복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바사 왕국의 역대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역대일기는 역대 왕들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일도 분명히 아닌데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그것을 가져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역대일기는 전에 내려오는 선대 왕들부터 그게 일기장이 계속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순서대로 배열대로. 근데 이 신하에게 가져와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신하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이 당대에 지금 왕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많은 일기장 중에서 어떻게 그 신하는 당대의 왕의 일기장을 가져왔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대 일기가 쌓여있는 왕의 창고에는 역대 선왕들의 많은 기록물들이 있었는데 어찌 그것을 뽑아왔을까라는 것부터가 벌써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새롭게 부각이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이 하만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을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라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를 성중에 태워서 자신의 옷을 입혀서 자신의 말을 태워서 성중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하만이 초대받게 되고 그날 잔치가 끝난 후에 또다시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하만과 함께 내 잔치 자리에 와주십시오.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만은 더더욱 기뻤어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이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맞구나. 왕비가 또다시 자기를 청했기 때문에 이 하만은 더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받았을 때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 악한 하만이 내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바사 왕의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바사 왕국에 비록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바사 왕에게는 자기의 민족인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허락 없이 그 누가 감히 자기의 백성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자기 백성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더군다나 자기 왕비, 자기 부인의 사촌 오빠와 그 민족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잔치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만은 너무나 이제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왕비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비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밖에서 봤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저가 내 부인까지 겁탈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머리를 씌워서 나가서 그가 처형되어서 그의 집에 장대에 달리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도 지금 이 정상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 왕이 어째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으며 어째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하였으며 그 많은 일기장 중에 어찌 자신의 얘기가 들어간 모르드게의 그
이 왕을 도운 얘기를 가져왔으며, 또 어찌 모르드게 왕이 알지 못했던 계략을 알게 되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저히 하루 이틀 안에는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면서부터 이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 전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그 타이밍이 바로 실현되는 게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왕비가,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아하수에르 왕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가리이다, 내가 오늘은 바쁘고 내일도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정물을 다 보고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가겠소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미 다 판은 끝난 거예요. 오늘 이날 이미 하만은 조서를 다 이미 내렸고 그날 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면, 만약에 아하수에르 왕이 정무에 바빠서 잔치 자리에 가는 걸 뒤로 미뤘다면 아마 분명히 모든 민족이 몰살당한 후에 잔치에 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는 왕이 모든 정물을 다 제껴놓고 왕비가 차려놓은 그 잔치 자리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129개의 도가 있는 나라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정무가 있었겠어요. 아마 몇 달째 할 일이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오라고 청하자 바로 그 모든 정무를 다 뒤로 내껴놓고 왕비가 부른 그 잔치 자리에 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왕비를 보고 한눈에 반한 왕이 내가 바로 가겠소 라고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단 이틀 안에 하만이 몇 날 며칠 몇 달을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뒤엎으신 일이 지금 바로 오늘 에스더서 6장의 얘기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사랑했던 그 부인, 자기 왕비가 속해 있는 그 혈통을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왕비가 그렇게 이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민족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 민족이 미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계획 앞에 더욱 분노했던 거예요. 마누라가 이뻐서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도 절하는 상황인데 이 아름다운 왕비를 보고 그녀의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죽어 마땅한 인물인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수십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앞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땅이 하늘보다 높지 않은데 그 원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십니다. 내 여기서 말하는 이 1인칭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책 속에서 요셉 소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 소명. 이 오스 힐먼이 말한 요셉은 학대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또 종살이하고 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스 힐먼은 그런 요셉을 그가 그의 역경에 대해서 그 역경이 이 요셉에게 선하게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 힐먼은 자신의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이 오스일머는 굉장히 잘 사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거래처와의 그 계약에서 해약이 되었고 14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의 재산 20만 달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이 오스일머는 광야 훈련이었다라고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별을 보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비유합니다. 밤은 별을 보는 유일한 시간이다. 낮에도 별이 떠 있지만 낮에는 볼 수 없어요. 밤에 어두워져야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이 오슬먼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밤은 바로 그가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보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역경의 시간은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오스일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2절로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을 알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살게 했다니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를 알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다윗은 110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2절로 5절에 아까 읽어줬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했다. 또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지를 시키신 거예요. 복주심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지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이 내가 얘기한 이 여러 가지를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지키면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들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의 긴 광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 혹독한 훈련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끝도 한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청년 때에 무엇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할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만, 말씀만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를 몰랐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그는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며 그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베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늘 기도했고 그는 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넘치게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은 다윗은 몰랐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눈동자도 흐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앉아 계신 예한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무엇으로 축복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화롭게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당장 입에 단 사탕을 넣어주기 전에는 단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는 민족에게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오스일머는 요셉 소명을 통해서 그의 일대기를 조명했는데 이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이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그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는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이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나라에서 일을 보다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요셉이 갇힌 거예요. 노예 신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갇힌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정치인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그가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왕은 그가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나라의 7년 기근을 면할 수 있었어요. 애굽이.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왕은 요셉을 극도로 신뢰하게 되었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스일머는 그의 모든 고난이 선하게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기도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까지도 매일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전부 다 없어지게 하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지는 그런 시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단 하나 그에게 지켰던 것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서 구더기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에만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그 수많았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 썩어서 그 안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한데 그래서 욥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아라.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자기 자신의 몸에서 썩어져서
구더기가 들들 끓고 또 기와짝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생명을 걷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어머니 젖을 왜 빨았던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신을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10명의 자녀를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매일같이 욥에게 욥을 모략합니다. 너의 자녀가 10명이 죽은 것은 그 아이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재산이 모두 다 몰수당하고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병이 난 것은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그렇게 잔인하게 매일마다 3사람의 친구 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너무너무 잔인하죠.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에 생겨 다 썩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매일마다 그 친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절대 그들의 말에 반응을 했지만 덩달아서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고 그가 시험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재산에 갑절을 주셨어요. 그렇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타이밍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예비되어 있던 축복으로 그를 덧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든지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보든지 에스더를 보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딱 붙여주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장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조카가 있어요. 동국대를 나와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시험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잘 봐서 면접관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집에 왔을 때는 이모 나 100% 이번에 붙었어 라고 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조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모 내가 정말 너무 면접을 잘 봐서 모든 면접관이 나한테 좋은 점수를 줬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막 불평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 조카한테 그랬어요. 야 미란아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하고 삼성의 시험을 봐서 삼성에 딱 붙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작은 중소기업에 붙지 않아서 그렇게 애통해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본 삼성의 시험 봐가지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우리 조카가 그냥 한 번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이모 과연 하나님이시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요전에 봐왔던 그 회사에서 낙방하게 하시고 내가 기가 막히게 그때는 너무 그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떨어뜨렸구나 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뿐이겠어요? 그런 일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당장에 이것을 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타이밍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노예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다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총리 자리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과 사람이 하나님께 고대하는 축복의 분량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때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의 타이밍에 요셉처럼 오늘 반전을 보여준 모르드게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유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을 평가합니다. 그 므낫세 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자녀도 불태워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믿던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서 다시 내 왕자로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때서야 이 므낫세는 역대하 33장 13절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할 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때와 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고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담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